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신약 성경의 인물 설교 37번째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관계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5장 1절부터 읽었는데요. 그 앞에 지난번에 우리가 살폈던 4장 36절 37절 말씀을 보면 바나바가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성도들의 아주 자발적인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해야 할 전도와 또 구제 사업에 필요한, 제가 구제의 배경은 지난번에 잠깐 언급한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과정,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최대의 명절인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고, 마침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 사건은 엄청난 뉴스입니다. 충격적인 것이고요. 그리고 죽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얘기죠. 그래서 그때 당시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모여들었던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론이고 타국에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 운집에 있었기 때문에 좋기 예루살렘 안에 유월절 당시에는 200~300만 정도에 추산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이것은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은 그다지 느낌이 오지 않지만, 우리가 구도심 예루살렘을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면 예루살렘 땅은 그렇게 넓은 곳이 아닙니다. 지금처럼. 그런데 그곳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운집했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죠. 떠나지 않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기도하던 중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생깁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죠. 지금까지는 숨어 있고 움츠려 있고 겁내고 그랬던 제자들이, 여기서 말씀드리는 제자는 예수님의 12 제자는 물론이고 확장된 개념, 즉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했던 제자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마가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120명 정도의 성도까지가 핵심 제자 라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그 제자들이 떠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전역으로 그들이 공개됩니다. 다 노출되는 거예요. 길거리로 나가는 거예요. 더구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성문 어귀 쪽으로 사도들도 나갑니다. 가서 굉장히 강력한 어조로 너희가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설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 설교 한 편에 5,000명이 회개하고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엄청난 사건들이 계속되는 가운데 예루살렘에 자연스럽게 교회가 설립되고 확장되는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 이야기예요. 이 사도행전은 자연스럽게 교회가 설립된 그 교회가 어떻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렇게 확장되어져 가느냐라고 하는 내용을 다루는 것이, 전반부에는 사도들과 특별히 베드로를 중심으로, 그리고 후반부에는 바울을 중심으로 그렇게 전개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헬라파 과부들과 또 히브리파 과부들, 그리고 운집해 있었던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또 제공해 주어야 할 것들이 생기겠잖아요. 그것을 구제해야 할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자발적 헌신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개념은 우리가 은행에 잔고가 얼마 있느냐 따져봐가지고 내 형편 따라 얼마 정도 헌금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계산이 되겠지만, 그때 당시는 지금부터 2000년 전입니다. 재산의 정도를 가늠하는 것은 부동산이에요. 무슨 금부치가 막 큰 덩어리가 많이 있다든지 현금이 얼마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 2000년 전에는 재산의 가치가 대부분 어디에 있냐면은 부동산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집, 논, 밭 이러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소유하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다 팝니다. 왜 그걸 그렇게 팔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은혜 받은 마음에 자기 눈에 보이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 특히 함께 예수님을 믿는 그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팔아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이것은 헌금했다고 하는 말이죠.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그런 성도들이 차츰 늘어나는 가운데 4장 말미에 바나바의 헌신이 있었고, 그리고 이어서 5장 1절로 11절 사이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사건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인물 가운데는 아마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당시에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 사건 이후로 사도행전에 기록한 사건으로는 가장 비극적인 거예요.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초대교회는,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김 목사가 설교할 때 초대교회를 언급할 때 대부분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초대교회는 은혜스럽고 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또 사랑이 충만하고 좋은 얘기만 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모델 교회로 생각하고 또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초대교회.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이 캐치프레이즈를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따라서 합시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럴 정도로 초대교회는 최고의 교회이고 교회의 모델과도 같은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델이죠. 고결하고 복된 초대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사건은 정말로 고결하고 복된 초대교회를 더럽힌 사건이 되는 거예요. 매우 힘든 과정을 겪어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이 부부의 사건을 우리가 살피는 것은 그닥 유쾌한 일이 아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살피는 것은. 저도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할 때 예화로 들기도 하고 가끔은 설교를 할 수도 있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 정보를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에 대한 사건을 여러 가지 서책을 통해서 제공을 받지만 한 번도 유쾌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나니아 삽비라 하면 유쾌한 마음이 없잖아요. 불편해요. 그러면 이런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 오늘 두 가지만 살피겠어요. 첫째, 성령님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다 그랬습니다. 성령님을 속였다는 것과 땅값 얼마를 감췄다는 거예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심각한 문제점 중에 하나는 바로 물질에 대하여 탐심을 가진 겁니다. 물질에 대한 탐심이 성령님도 속이게 되고, 그리고 자신도 패망으로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베드로가 이미 아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 베드로는 이미 다 아는 거예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의 은총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자녀들 이름 지을 때 얼마나 좋은 이름 짓습니까? 그대로 살아라. 하은이란 이름이에요. 하은이. 하나님의 은총, 그런 이름이에요. 어째서 권사님 반응을 안 하요? 그런 이름이라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아나니아라고 이름 지을 때 그 이름의 뜻이 너무 좋은 거야.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그런데 정작 그 이름을 가진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은총을 망각한 거예요. 사단이 마음에 가득하게 되었어요. 사실 여러분, 자기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어놓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행동은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의도가 처음부터 그렇게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베드로가 한 그 말을 통해서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라고 하는 표현으로 볼 때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을 작정하고 난 이후에 곧 사단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공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교묘하고 훨씬 악랄합니다. 우리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그 무엇을 하려고 할 때 가만히 내 속으로 순식간에 들어와 내 영을 어지럽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못된 생각하게 만들고 못된 길을 가게 만들어버려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영적인 것은 그렇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모양만, 우리가 선한 모양만 가지고 우리가 선한 사람이 결코 될 수 없어요. 모양만 가지고 선하다면 우리 중에 선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가 마음대로 못해요. 누구라도 다 섰다하고 하는 자는 넘어질 것을 조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안심할 수 없어요. 우리는 안전지대에 있지 않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아마도 베드로의 이 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자 작정한, 그리고 자신의 소유를 판 그들의 헌신에 이 사단이 개입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베드로를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순식간에 우리들의 마음을 채우고 또 우리들의 마음을 정복하고 우리들의 마음을 지배해버립니다. 손도 못 댑니다. 우리가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견딜 만큼 신앙적 내공이 튼튼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약하고 우리는 얼마든지 만만하고 우리들은 얼마든지 허술합니다. 사실 우리처럼 연약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까닭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는 유혹의 욕심을 벗어야 한다는 것이죠. 유혹의 욕심을 벗고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내 마음에 파수꾼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어떤 교묘한 술책과 공격에도 거뜬히 이겨내고 방어할 수 있는 내 마음속에 신령한 파수꾼을 세워야 돼요.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서 6장 7장 말씀을 보면 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첫 번째 전쟁인 이 여리고 성을 함락하는 장면이 6장에 기록이 되어져요. 그런데 그 여리고 성을 함락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경고,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여호수아서 6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바칠 물건을 취하지 말아라, 금해라 하는 명령을 주셔요. 경고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온 백성들 가운데 그 여리고성에 화려하고 좋은 그 물건을 탐한 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간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7장 1절 말씀을 보면 아간 때문에, 아간이 바칠 물건을 취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엄청난 어려움을 만납니다. 여리고성은 큰 성이에요. 우리가 지난해 2월에 여리고성을 방문을 했을 때 우리가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돈 것도 아니죠. 잠깐 한 군데를 돌아왔는데 그 시절에 엄청난 도시입니다. 여리고성은. 그에 비해서 아이성은 매우 작은 성이에요. 여리고성을 거뜬히 물리쳤던 이스라엘이 웬일입니까? 그렇게 작은 성 아이성 정복하지 못하고 패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쟁 역사에 그렇게 패배의 기록이 많지 않습니다. 눈에 띌 만한 패배가 아이성 전투에서 생겨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한 사람 아간의 범죄 때문이에요. 결국은 아간은 그 형체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나중에 흔적도 못 찾습니다. 돌무더기에 쌓여서 죽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약의 아간이나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내 마음에 신령한 파수꾼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에 대해서 탐심을 갖지 말고 특별히 양심마저도 속이게 되는 성령 하나님을 속이면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탐심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 것이라든지 개인적인 것이라든지 크고 작은 일에 대한 탐심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특별히 물질에 대한 욕심뿐만 아니라 내 명예심, 자존감 이런 모든 것들이 탐심의 범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그거 극복하지 못하고 여러분, 한순간에 우리는 몰락합니다. 평생 기도하고 말씀에 은혜 받고 충성하고 헌신했지만 내 마음속에 한 번 독한 마음 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서운 죄입니다.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죄, 사람들에게 드러나면 부끄러울 일 이런 것들만 무겁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 눈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내가 탐심의 범주 아래에 있어서 순간순간 넘어지기 쉬운 문제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세밀한 관심을 가지고 내 마음에 신령한 벽을 세워서 경계를 삼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은총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을 속이고 또 주의 종을 속이고 즉 교회를 속인 아나니아처럼 되지 아니하고 물질에 대한 탐심을 버리고 신령하고 순전한 마음의 벽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땅값 판 것이 이것뿐이냐 물었어요. 그런데 삽비라가 대답을 합니다. 자, 8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뿐이로라. 아멘. 아나니아의 이름이 여호와의 은총인데 삽비라라고 하는 뜻은
보석이란 뜻이에요. 또 아름답다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이름으로 말하면 세상에서 제일 제대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삽비라, 보배다. 우리가 딸 낳으면 보배라고 이름 들어 그 전에 많이 지은 분들이 있지요. 좋은 이름이에요. 보배롭게 살기를 바라죠. 아름답다. 우리 한국 사람 이름에 아름답다는 그 미자 들어간 이름 굉장히 많습니다. 미자, 미숙이, 또 미멋 많아. 아름답게 살기를 바라는 거죠. 아름다운 덕, 아름다운 인격, 아름다운 모습, 아름다운 삶, 얼마나 좋아요. 삽비라도 그런 이름 가졌어요. 베드로가, 근데 지금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요, 아나니아가 성령님을 속이고 사도 앞에 거짓말해서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요. 자, 그러니까 비극인 거죠. 이게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고, 죽으니까 바로 시체를 가져다가 이제 장사를 지냅니다. 장사를 지내는데 남편이 죽은 그 사실을 모르고 삽비라가 사도 앞에 온 거예요. 베드로 앞에. 여기 성경 말씀에 보니까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왔다. 7절에 무슨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자기 남편이 죽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르고 베드로 앞에 섰는데 베드로가 묻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어떻게 말해야 되겠어요? 아니에요, 절반만 내놓고 감추었어요 라고 하는 대답을 우리는 기대하지만 삽비라는 예, 이뿐이로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들이 판 땅 값의 일부를 내어놓고 일부를 감추면서, 문제는 뭐예요? 일부를 내어놓는 게 잘못이 아니죠. 무엇이 잘못입니까? 일부를 내어놓으면서 다 내어놓은 것처럼 속인 게 문제인 거예요. 베드로가 물었을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이 삽비라에게는 자기 남편의 죽음의 사실을 모르고 있지만 이 삽비라에게는 적어도 양심을 찌르는 베드로의 질문이잖아요.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라고 말할 때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삽비라 자신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사실을 사도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기회가 삽비라에게 주어진 겁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삽비라는 자신에게 주어진 회개의 기회를 거짓말로 잃어버립니다. 이 비극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회개의 중요성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회개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극단적인 이 회개주의자들을 보면은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막 내어놓고 토설하게 만드는 그런 집단도 있어요. 제가 우리 교단의 사이비 그 2단 피해대책위원회 지금 그 사역을 같이 맡고 있는데, 실제로 그 노예에서 헌의된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그런 집단에 빠져 있는 경우가 들어 있어요. 이제 그렇게 극단적인 것은 안 돼요. 극단적인 것은. 그러니까 막 아주 내 5장 6부 안에 있는 것들 다 내어놓고 공개적으로 회개해야 진짜 회개냐? 그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삽비라는 공개적으로 모든 사실을 베드로가 묻고 있는 거예요. 공적인 질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주어진 것은 회개의 기회이지만 삽비라는 그것을 놓치고 맙니다.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기회이며 선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회개의 기회가 있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 죽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은 진짜 끝났어요. 그런데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인애를 베푸사 기다려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죄종을 통해 증거된 말씀으로 내 죄가 생각나도록 하시고,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에 생각나게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양심의 소리를 통해 내 죄를 깨닫게 하실 때, 그때가 기회인 거예요. 지금은 베드로를 통해서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라고 하는 질문은 이미 속이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삽비라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도여. 내가 전부를 내어넣었다고 했지만 사실은 내가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정직하게 토설하고 회개하였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회개의 기회를 붙잡아 아마도 삽비라의 인생은 그 이름처럼 정말로 보석 같은, 정말로 아름다운 믿음의 여인으로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질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기회요 선물인 회개가, 나에게 그것이 새로운 기회로 주어진다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 기회를 잃는다면 이것은 제가 오늘 말씀에 서두에 언급한 대로 비극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탐심은 결국은 죄예요. 탐심 자체가 죄니까. 그 죄는 결국 나를 패망의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사단이 나를 가만두지 않아요. 사단의 최고 목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회방하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몸을 다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나를 향한 대속의 은혜를 다 감당하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룬 구원의 사역을 가장 싫어하고 가장 회방 놓는 존재는 사단마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들이 하는 짓은 항상 구원의 역사를 회방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하는 그 사단마귀의 역사를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외부에서 그런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지금 우리 청년 학생들, 제가 지금 계속 새로운 학기 새로운 학년을 맞이할 여러분을 위해서 시간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대학을 가거나 또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학원가를 지배하고 있는 이 약한 사이비 이단 세력들이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우리가 3월 달에 우리 교단에 지금 최고 이단 전문가를 모셔서 이단 대책 세미나를 제가 가지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정말 교묘합니다. 전혀 JMS도 아니고 신천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문화 동아리예요. 착한 일을 하는 좋은 동아리예요. 그런데 지나놓고 몇 달 지나고 1년 2년 지나고 나면은 은근히 그 속에서 본색이 드러나는데 JMS가 그렇고 신천지가 그렇고 지금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그 모양이 된단 말이에요.
절대로 사단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다할 그때까지 하나님의 영적인 구원의 역사를 회방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경계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이 정도쯤이면 내가 믿음의 완성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느 누구든지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어요. 항상 경계해야 돼요. 회개가 없다면 스스로 죽음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모두 다 혼이 떠났습니다. 사망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된 거예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 이처럼 즉결로 심판하는 것은 두렵기도 하지만 엄청난 경각심을 갖게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눈에 띄게 보여줘 버려야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지만 경각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큰일 나는구나라고 즉시 보여져 버리잖아요. 즉시 보여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또 이런 것도 이용한다. 참 이것들은 아주 교묘한 것들이야. 그래가지고 막 무서운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자기 신도들한테 이 사이비 이단들은 막 무서운 말을 하는 거예요. 공포심에 막 몰아넣는 거예요. 공포심에 곧 죽을 것처럼, 곧 망할 것처럼 그냥 막 그렇게 막 해대버리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지금 이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어버린 것처럼 이렇게 즉결 심판해버리면 두려운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보고 경각심을 가져요. 우리가 저러면 안 되겠구나, 저렇게 안 살아야지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내 죄를 모르시지 않아요. 내 죄를 분명히 아시지만 나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심판을 유예하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이것은 나에게 중요한 기회다. 아멘. 여러분, 그 기회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보처럼 놓치지 마세요. 한번 죄 지을 때 우리는 기회를 한번 놓친 거예요. 그러나 회개의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마저 놓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는 그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아까 언급했던 여호수아서의 아간은 결국 돌무더기 심판을 받았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즉시 혼이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정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아니, 완벽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우리 중에 어쩌면 가장 무섭고 큰 죄인이에요. 다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회개할 기회를 놓치게 되면 실수가 실패로 이어지는데 이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정직하며 특별히 믿음으로 결국 복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있었던 부족한 종이 언급했던 대로 사도행전에 기록된 가장 비극적인 사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반면 교사를 삼아 내 영을 더욱 새롭게 하고 순결한 믿음을 지키고 또 순결한 교회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